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함께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을 넘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가운데 펼쳐놓으시고 잠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대를 그 사랑으로 덮어내시며 우리를 산자로 하나님 거듭나게 그래서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감겼던 눈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붙들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산자들의 모임 교회라는 제목으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거룩성, 거룩함, 홀리네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민 목회를 감당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빌드업을 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한인 사랑방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분명한 존립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론에 의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존립의 이유들을 찾고 그 이유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5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예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역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됐는데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뿌려진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이번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서 그 핏뿌림이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뿌려져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서요. 자,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왜 구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린 배신자들, 그리고 사단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 죄와 사망의 길을 향해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해내신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의 대가가 치러졌는데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의 개념을 오고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의 규정마다 거룩의 규정을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가할 양을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양이나 드릴 수 없고 특별히 나흘 전에 준비된 양, 흠없는 양만 가능했어요. 그 준비된 속죄의 양을 드림으로 그들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내쫓아야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멀리했던 겁니다. 그들이 성 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반면에 이것은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 자신의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적용된단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요즘 읽으면서 마음이 참 불편하단 말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되니까요. 잔인한 조치가 아닐 수 없어요. 학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잔인한 학살을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학살당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학살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학살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십니다.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학살을 당하신 거예요. 그 학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인들이 당해야 될 학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학살시키면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겁니다. 자격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시간을 겪었어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조들은 우리 땅에서 그대로 살고 계셨어요. 땅도 변한 것도 없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무엇이 달랐나요? 주권입니다. 통치권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국민들에게 주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라와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 소속인가요? 미국입니다. 땅은 한국 영토지만 미국 대사관은 엄연하게 미국법이 적용되는 미국 영이에요. 이처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통치권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건 적용되는 상식이자 불문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세상 사람들 살았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에게 주권과 통치권을 다 빼앗긴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약해짐, 병 등 죽음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그림자로 담아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룩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시대에는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이거나 성 바깥으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내쫓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문둥병에 걸렸다고 성 밖으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지셔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거룩으로 손을 내밀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소경, 전은 자, 갇힌 자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자들, 세리,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조금도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만지심으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지 않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가장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신 겁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싸고 품어내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해내는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곳이에요. 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 바로 복이 심겨진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면 다 이룬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증거하고 그 소망 붙들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격려하는 곳이 이곳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지역의 소망입니다. 이 사명을 정말로 철저히 이 교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을 지켜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거나 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찢겨지심 그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앞에서 연약했던 나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감싸고 안고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해 줌을 통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 안에 가십과 비난, 조롱, 우월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으로 작은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삶으로 다른 이들을 감싸내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인내하고 고난을 참아내며 그들을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잉태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땅에 나를 통해 작은 예수들이 잉태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교회는 위로받고 단지 오늘 내일을 힘내어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잖아요. 이미 살아난 자들, 거듭남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터치해서 그들을 산 자로 거룩한 자로 태어나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산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 부족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싸내고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 그들을 거룩한 사람, 산자로 잉태해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이 영원한 시간의 공간, 과거, 현재, 미래 펼쳐진 이 시간의 공간, 지금 현재 이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이 시간대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 신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수고,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해산이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아와 로마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산자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 터전까지 옮기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기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바울과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는 의사였음에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의 채찍에 맞은 몸을 보살피며 그의 옆을 평생을 지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는. 그리고 바울 편에 끝까지 서주었던 바나바,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한 아리스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은 심한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지켜주며 바울에게 음식을 갖다 날라준 디도,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 역사 가운데 세워갔던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산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끝까지 위로하며 같은 산자의 반열로 그들을 끌어올리면서 함께 간 교회의 역사, 현재 위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현재는 잠깐 후 과거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서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리스다고가 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대에 온전한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내가 입은 거룩, 사랑과 은혜로 덮어내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으로 떠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따라 세상으로 갔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호모게네까지 떠나가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마저 내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회사를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존재했다가 시간이 가리키는 지점인 미래의 어느 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 시간을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을 지키며 거룩으로 다른 이들을 덮어내고 그렇게 현재를 지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참 보고 싶어하는 영화 1987이라는 영화를 드디어 봤습니다. 1987. 저도 그 시대를 가장 뜨거운 청년의 가슴으로 지나가야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기에 보는 내내 눈시울이 참 뜨거웠습니다. 안기부 남영동 분실에서의 인권유린과 국민, 그리고 군부 정권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당시 피 끓는 젊은이들과 대학생들, 지식인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시대사를 박종철 고문 사건과 이한열 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었지만 그 사건만을 다뤄낸 것이 아니라 괴물 같은 권력의 편에 서서 함께 괴물이 되어가며 힘을 과시하던 자들의 비애와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역시 담아내어 아픔의 역사 속에서 괴물이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들 역시 피해자였음을 역사라며 담아낸 수작이었다고 생각해요. 영화와는 상관없지만
그때 참 많은 젊은이들이 모임 때마다 많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음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 젊었을 때 이 노래를 같이 부를 때마다 부르는 우리 가슴엔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뭉클했고 정말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산자같이 느껴졌어요. 지금껏 제 인생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며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차기 대선 주자로 꼽을 만큼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도지사로 행정적인 실무 능력까지 갖춘 그가 한순간에 미투 운동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되는 시절이었습니다. 한때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꿈을 꾸며 서로의 사무실을 오가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저는 그 길에서 돌이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언론에서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승승장구가 보도되는 모습을 볼 때 현재 나의 삶과 그들의 삶이 비교되어서 내 스스로가 초라하게 보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부끄럽지만 목사의 길을 가면서도 수없는 의심과 회의가 있었고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옆에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초라하고 외로운 길인지를 정말 몰랐어요. 그때 우리가 이 임의행진곡을 자주 불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서슬이 시퍼렇게 나를 세워서 정의를 외쳤고 우리들을 산자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 그들 중 참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힘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 그 힘을 이용해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폭로되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산자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들이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죄와 허물로 타락하고 죽은 인간이 스스로를 산자로 여기며 정의를 외쳐내지만 실상 그들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켜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정의나 선을 절대로 지켜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임의행진곡을 부르며 자부심을 느끼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산자들과 함께 산소망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이 몇 주간 도대체 무엇이 누가 산자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서 사실은 참 그런 개인적인 친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었고요. 몇 주 동안. 세상은 스스로를 산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곧 영원한 심판을 분명히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을 산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난해 보이고 그들의 신분, 그들의 학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이 산자인 겁니다.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거룩을 지키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를 따라 자신도 누군가를 덮어내고 품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해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요 산자인 겁니다. 저는 매일 사탄의 관계 앞에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특별히 교회 하나됨을 앞두고 수많은 일들은 저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해요. 사탄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주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온전하게 이들을 말씀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수많은 잘못을 이루고 있고 조금 잠들었는데 누군가 조롱하는 소리에
또 잠에서 깨어나 잠을 설레고. 그러나 저는 약하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심어 놓으신 그 거룩, 또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려도, 세상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는 근음과가 가십하고 조롱해도 주의 십자가만을 지고 거룩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사한 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디도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다른 제자들을 이 시대에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만을 따르는 사한 자들이 있기에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임재에 적용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의 찢기심으로 그분의 품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나의 것을 챙기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수고로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곳이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아주며 그들을 작은 예수로 잉태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거예요. 사한 자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삶을 경험하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 여러분이 펼쳐진 이 시간들 안에서 나의 역량은 과연 얼마큼 될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을 넘어 시간이 처음 시작된부터 시작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그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며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통치권 있는 이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을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다른 이들을 감싸고 덮어내고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유아 세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